선교 30일 우리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동일한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우리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선교 30일 두 번째 주일 우리 맡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한국에 어떻게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를 우리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선교 30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조선의 복음화를 꿈꾸며 제모포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그렇게 조선에서 공식적인 첫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첫 풍경은 이미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기 10여 년 전 조선에서 홍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중국 만주를 찾은 이응찬은 전 재산으로 홍삼을 장만해 압록강을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고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같은 시기 중국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던 존 루스 선교사. 이응찬은 어학 선생을 찾던 존 루스 선교사와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했죠. 당시 이응찬과 함께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서상류는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아 존 루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 땅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 땅에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말씀과 예배가 먼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전해진 복음과 또 이미 선생님들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쓰여지고 번역되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본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적 올교회 선교 30일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자, 선포 액션 그리고 우리 선포 외침 함께 우리하고 말씀 오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선교적 올교회 선교 30일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선교 30일 두 번째 말씀으로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내심 우리 요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큰 물고기 이야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단지 동화 같은 물고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의 선교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또 오늘 목장 모임 함께 나누실 때에 우리 요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 30일 교제에 또 오늘 주일 설교 메모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요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이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아미떼, 진리라는 뜻이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이름은 순결,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가정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평생 다니는 그러한 요나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니느웨 땅에, 니느웨 도시에 죄가, 악독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것은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절 말씀도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아수르의 지도인데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셨거나 성경에 이 아수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끝내 이 북이스라엘 땅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 억압하고 또 그 땅을 자기의 어떠한 그런 아수르의 땅으로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요나에게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원수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Never.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나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 이 큰 폭풍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신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폭풍이 불고 배가 파손되는 가운데 누구 한 명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봐. 기도하면 폭풍을 멈춰 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내가 니느웨로 가게 하실까 봐 기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요나를 이제 깨우고 요나를 이제 부르게 되죠.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를 이제 그 신을 이 신에게 위로하여서 이 폭풍을 멈추게 할까? 그랬을 때 누가 뽑혔죠? 오늘은 모르시면 요나 그러시면 돼요. 요나가 뽑히게 돼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뭐라고 하면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 광풍이 일어났다. 요나는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나를 던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죠? 아주 유명한 사건, 바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나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멋진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무사히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게. 육지에 딱 도착하니까 그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뱉어서 큰 육지에 도착하게 되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니느웨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는 그 땅에 도착하게 되니 하루 동안 사흘을 가야 되는 거리에 그런 큰 성읍인데 하루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모두 뭐 하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거예요. 백성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베옷을 입히고 옷을 가축들에게 입히면서 가축까지 통곡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리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복음 전하면, 심판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은 회개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가 불평에 차 있고 불만에 차 있어서 화를 내는데 또 니누의 날씨는 얼마나 이 중동의 날씨는 뜨겁습니까? 그래서 박농쿨 아래서 그늘을 착 쬐고 있는데 또 박농쿨이 싹 말라져 버리죠. 그랬더니 또 불만을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고생하느냐, 내가 왜 이곳에 와서 고생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식어버린 채 그냥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요나의 스토리예요. 이게 요나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요나 전체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안달이 나시고 열정이 나시고 열심을 다해서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배에 있으면 폭풍 일으키시고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니느웨를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배의 선장과 선원은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모태신앙에 태어나서 교회에 평생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찌 보면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나는 지금 오늘 요나서에서 어때요? 하나님과는 완전 딴판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계속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 같아요. 뭐 말만 하면은 말대꾸하고 말만 하면은 뭐 딴청 피우고 말만 하면 왜 나한테 시키냐고 하는 영적인 사춘기의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콧방귀 똥 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교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니느웨까지 가서 밥상 다 차려놓고 너는 말만 해라. 그냥 말만 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 한마디만 해라. 세 문제도 아니에요. 세 문제 갖다 놓고 한 문제만 풀어. 한 문제만 풀면 내가 합격시켜 줄게. 하루만 해. 그런데도 이것도 못마땅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박농쿨을 이렇게 마르게 하셔서 나를 잃게 하십니까? 나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까 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책망해도 조언해도 얼러봐도 소리를 쳐봐도 항상 인생 대꾸 그 자리에 영적인 아이, 영적인 사춘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분도 이제 어쩌다가 저렇게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이름을 우리가
본다면 요나, 이게 누구예요? 요나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크게 나요, 나요예요. 나죠. 조나 나죠. 요나 나요예요. 누구예요?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조금 서운하니까, 믿는 자로서 마음에 안 드니까,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럽니까 하면서 지금 요나는요, 나요 시험에 빠져 있고 지금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서 주일 아침에 시험이 아주 크게 드셔갖고 예배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고 계신데 그 옆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새겨져서 회개하셨다. 바로 예배에 나오셨다. 바로 나요라는 거예요. 나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전도, 선교적인 삶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전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회개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만 하면 회개하고 말만 하면 하나님 믿는데 요나 자신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나서의 선교지, 요나서의 전도는 어디예요? 요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하셨는데 인도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30년 이상을 인도 선교를 하시면서 인도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영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영국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마음이 다 식어져 있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교회만 나오는데 예수는 모르고 하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야, 선교 가는 것도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선교지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전도지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첫 번째의 선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예수님의 가치와 말씀이 됐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 식어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 나요라는 거예요. 식어진 신앙, 식어진 열정, 식어진 삶, 종교적으로만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저 같으면 요나요, 그냥 다시스로 갈 때, 광풍 불 때 빠져라 그러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나요.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신앙이 아니라 평생 교회 다녀도 그냥 항상 사람에게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손 붙들고 새롭게 변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요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붙드시고 나를 오늘도 붙드셔서 이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신앙이 식어져가고 열정이 식어져가고 막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냥 한마디에도 막 마음이 들끓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요나의 모습, 나요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나요예요. 남의 모습 아니에요. 나요, 나의 모습 회개하고 여러분 끊어내고 오늘 주님께 해주시는 새로운 열정의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식어진 열정에 식어가는 모습,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 첫 번째는 불평과 비방이 드러나요. 날마다 불평해요. 불평은 뭐냐면 교만으로부터 나오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이 나와요. 비방은 뭐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불평은 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비방은 남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방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시기죠. 시기.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또 잘 안 되면 불평, 불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늘 요나 4장을 읽었는데, 요나 4장 1절에 이렇게 요나가 우리에게 식어진 열정을 보여주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싫어하고 성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부모님 앞에서 이 철없는 자녀들,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냥 방구석에 가서 그냥 혼나야 돼요. 어디서 부모님 앞에서 뭐 내가 죽어봐야 알아요, 내가 뭐 가출해봐야 알아요, 이런 말 합니까?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4장 8절에 또 뭐라 그래요? 조금만 지금 마음이 안 들고 불편하니까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라. 한 번만 내가 죽기 원한다, 스스로 죽기 원한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된 거예요. 입에 닿는 거예요. 불평이, 비방이, 불평이, 비평이, 비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이 박농쿨을, 너는 이 박농쿨이 있으니까 기뻐갖고 하다가 박농쿨이 이 말라버리니까 또 기분 나빴다가 요 박농쿨 하나도 네가 이렇게 아끼고 있었다가 없었다 하는 거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네가 이렇게 했냐? 내가 그랬지. 하나님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그 박농쿨 하나 말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박농쿨에 그늘 하나 있다고 좋다고 나 이제 살만하다. 나는 이 요나의 변덕쟁이 신앙, 변덕쟁이 모습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전도, 선교로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 모습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에 놀라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니 이 물고기가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물고기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건 기적이죠. 육지에 딱 토해냈더니 그 육지가 어디예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물고기 여기 비늘에 무슨 니느웨 행 이런 거 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니느웨 행 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창원의 여러분 조크를 아시겠습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가니 니느웨 행 배가 된 거예요. 육지에 토해내니 그게 도착지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3장
3절 4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을 보는데,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심판을 전했는데 모든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루를 전했는데 모든 백성이 돌아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하루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든지 말든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건성, 기도도 건성건성, 예배도 건성건성,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할 때 그러시는 분 없으시겠죠? 식사기도할 때 부끄러우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다른 사람 볼까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아들인 거 탄로날까봐, 교회 다니는 거 탄로날까봐 애들 본다고 다 이렇게 그 도시락 뚜껑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혼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도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건들건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충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아니 건성건성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는데 뭐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선교하고 계신데 이 기적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요나는 박농쿨 하나 갖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요나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추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미국, 한국 이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이 그렇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보세요. 지금 영적 부흥의 때입니다. 교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도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영혼육의 치유를 주시고 영혼육의 치유가 예수의 표적이 되고 예수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내일이 오늘인데,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일어나서 호흡하고 당연하게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위하 찬양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다.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식어진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불평과 비방이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 감기 드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콜로 저기서 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을 먹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과 비판과 비방과 불평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육적으로도 치유받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나아가는,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하게 될까요? 진단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하게 될까요? 그게 마지막 절 4장 11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주님, 주님께서 이 12만여 명의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내 하나를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부르셨군요. 주님, 하물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요나는 뭐예요? 나요. 항상 나 중심의 신앙. 교회 와도 나, 가정에 가도 나, 일터에 가도 나, 사람 만나도 나, 목장 가도 나, 다 나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하고 말지, 피하고 말지. 나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봤을 때 그 선교사님들, 또 그 성경을 번역한 우리의 초대 신앙의 선배님들과 같이 조선 땅의 여인의 몸으로 1907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1907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9개월밖에 여러분 있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선교하기도 했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다시 열정을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떠날 때에 부모님께 편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뭐 한국에 부모님이 계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습니까? 뭐 한국에 케이팝이 있었습니까? 뭐 한류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단 하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나의 심장을 조선에 묻겠습니다라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묘지에 가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의 묘비가 있는데 그것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거기에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가 1,000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한국에 바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니까 그가 어떠한 삶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의 축복이 있든지 간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조선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품어서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심장이 오늘 우리의 심장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1,000만 불의 돈이 있다면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죠? 여러분에게 1,000만의 인기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1,000년의 수명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를 버리시고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요나, 저 요나, 우리 모두 요나, 우리 모두를 돌아봅시다. 나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우리가 신앙이 멀어졌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식어졌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그분은 시험에 들어서 12년 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멀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매번 목사님이 그분에게 신방 가면 돌아가야죠, 회복해야죠. 그렇게 12여 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순간에 소천 받으신 거예요. 돌아갈게요, 다시 회복할게요. 근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 10여 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축복을, 그분의 신앙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으니 주님 이를 어쩝니까? 주님 이를 어쩝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멀어졌는지, 어디에서 신앙이 내가 식어졌는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 마음의 틈을 막아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격으로, 다시 감동으로, 다시 감사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영이 열려 주님의 천상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자녀이든지 손주이든지 이웃이든지 지역이든지 땅끝 열방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나요 내가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